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 3장 1절 말씀부터 5장 1절까지 보면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5장 2절 말씀부터 우리가 7장 22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6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솔로몬은 체험하고 또한 백성들도 같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오늘 6장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과 진행과 결과를 얻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9월을 맞이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결과로 이렇게 이전시켜 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저도 고백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선하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보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간증하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데 계시다가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했다. 캄캄한 데라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지금 바로 하나님이 5장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한 솔로몬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신이 주를 위하여, 목적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 그곳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는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전된 내 안에 성령이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바로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체험했던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완공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거기 좋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 솔로몬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이 39장 그 43절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후에 모세가 또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옮기고 예배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을 역대상 16장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축복,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 그래서 그 성막이 항상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옮긴 후 예배를 드리고 그는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남들을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솔로몬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남을 축복해 주는 삶을 삽시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언제나 교회들을 축복했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보호, 은혜, 평강, 이것을 축복해 줍시다.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얼굴을 들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송축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송축한 이유, 찬양할 이유,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 줄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운 내용입니다. 이 다윗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하신 것을, 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줄칩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줄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을 다윗은 이 땅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흔들림이 없이 확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임재, 성전의 임재,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과 그리고 또한 28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더 나갑니다. 더 미래에 이루어질 것,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더 나가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거기 인도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인도, 여러분과 저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때부터 이때까지, 이전까지 어떤 지파에게도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 주권자로 삼으실 자를. 그러면서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택했다 하는 겁니다. 성읍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누구 어느 지파에 속한 성읍도 택하지 않고 또한 주권자로 될 만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지만은 때가 돼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예루살렘 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유다를 다스릴 백성으로서요, 유다를 다스릴 왕, 이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우리들을 때가 되면 불러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 영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솔로몬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다윗을 선택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배택함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거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가졌던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좋다. 그런데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가졌던 그 마음, 성전 건축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하셨다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대명사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대명사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미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은 좋게 보시고 그의 뜻을 거절하시고, 그렇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보기 좋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러면 아까 4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셨도다. 여러분, 바로 8절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 첫 번째,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분명히 9절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그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했다. 그 다음 세 번째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내가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간증한 내용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 뜻을 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성전에 집어넣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게 참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솔로몬처럼 성전 완성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또한 6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성전입니다 하는, 그리고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축복해 주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 간증합시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간증합시다. 우리 섬김의 교회의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게 하신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한 것들을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19절 말씀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 말. 천국의 시민이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 간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 성전이 지어져 간다.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받아 이 성전에 하나하나를 지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곧 성전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꽉 찰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에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협력하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솔로몬처럼 간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양육해 나가는 이 일을 통하여 성전이 점점점 세워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적용,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제 말씀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거나 솔로몬은 성전의 완공을 선언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는 간증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다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는 도구였을 뿐이라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증하더라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 성김의 교회의 이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다 보았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은 오늘 본질적인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선경금과 기도를 통하여 동참해서 진리와 함께 같이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